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의 힘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키스탄의 신현건 송영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파키스탄 땅에 복음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도록,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과 기도로 더 일어나도록, 또 제자를 세우는 일과 북쪽의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선교사님 가정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파키스탄의 신현건 송영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민족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여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키스탄의 신현건 송영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지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가정 온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파키스탄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정보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어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는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6장 뒷부분 후반부 부분인데요. 45절 46절을 보시면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빈들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어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일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본 거죠. 지도자의 모습을, 백성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왕의 모습을. 그래서 저 사람이면 우리의 경제적이고 또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흥분하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분위기를 조금 즐기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면, 요즘 이제 우리 총선을 4월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각 당이 난리잖아요. 서로 경선에서도 후보로 나오려고 사람들에게 찍어주라고 막.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인기가 있으시고 박수 칠 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분위기를 조금 즐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5절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예, 빨리 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 조금 묵상해 보니까 아마 제자들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무용담, 제가 그 떡을 나눠줄 때 말이죠, 고기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건너편으로 가나, 무리들 다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신 거죠. 여러분, 참 이거 제가 뭐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독대하신 거, 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빨리 그렇게 제촉에 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고 산 위에 가셔서 혼자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하며 마음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아가 커지고 높아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박수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뭐하며 마음이 좋죠. 그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래서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다시.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하고 열광하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알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붙들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높임 받지 않겠느냐. 그 마귀의 시험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뭘까요? 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거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의 십자가를. 그래서 이렇게 박수치고 열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칭찬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우쭐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고 주목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계속,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가 커지도록, 의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닮아 묵묵히 십자가 지면서 헌신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칭찬받고 내 이름 드러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뭐 무슨 장이다 뭐다 자꾸 이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똑같아요. 예수님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시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던, 여러분, 이 부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하는 거 즐기기보다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세미나를 한번 하시는데 제가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주일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오후 시간대가 자기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이 워낙에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성도들이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칭찬하고 또 감사해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오후 시간대 되면 또 뭔가를 내가 이루었구나, 사역을 다 마쳤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시간대가 자기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은혜가 되고 또 더 자기의 마음과 영성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귀하죠.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 토요일 날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일 사역을 앞두고 어떤 내가 문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일이 다 맞춰지고 그러면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끝났구나. 긴장도 풀어지고 쉬고 싶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대단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다급하고 갈급하고 절박할 때는 기도하지만 성공하고 잘 되고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일이 형통하면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할 때예요. 내 자아가 커지고 높아지고 싶은. 다윗이 딱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영이 깨어 있었어요. 아마 늘 깨어서 새벽기도 했겠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전쟁에 나가지도 않을 만큼 여유가 있어지니까 새벽기도도 안 하고 늦게까지 잠자다가 아침 대낮에 일어나서 결국엔 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할 때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47절 이하에 52절까지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밤 사경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그 새벽이 짙을 때 그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저녁부터 밤늦게 새벽까지 지금 계속 노젓고 힘들고 있는 거죠.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물 때에 바다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마도 해가 있을 때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갈릴리 어부들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젓고 사실은 이제 이미 벌써 건너편으로 목적지에 다 도달해야 될 텐데 도달하지 못하고 맞바람이 치니까 밤새도록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바람과 씨름하고 있는 거지.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고통과 고생하는 것들을 이제 덜어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에 서로 이제 주목하게 돼요. 어떻게 물 위를 딱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산에서 홀로.
제자들은 이제 노젓고 가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또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요, 제자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48절에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해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계속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계속 그렇게 놔뒀다가는 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뭐 벗은 발로 그냥 이렇게 벗은 발로 다가오시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무슨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벤트 하시려고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힘겹게 노젓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목하시다가 안타깝고 안쓰럽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 살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애를 쓰지만 뭔가 결과가 안 되고 성과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뭔가 열매가 없고 또 결과가 없고 뭐 부흥이 없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 혼자서만 그냥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뭐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일에 나름대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뭔가 진전이 없고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제일 필요한 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건 격려의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힘내라. 그런데 사람의 격려의 말도 참 위로가 되지만 제일 큰 위로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김 목사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이 위로의 한마디면 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그냥 눈 녹듯 이렇게 녹아내리고 다시 또 힘이 나고 또 다시 또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삶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힘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격려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늘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뒤에 이제 5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배를 타고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왔잖아요.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도 몰려와서 말씀 전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 다음 날에 건너가 보니까 또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몰려와서 치료해 달라고, 옷가에다가도 손 만지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또 치료해 주시고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매일매일 바쁘게 식사를 드실 정도, 끼니를 거를 정도로 그렇게 막 바쁘게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도 또 혼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생각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하고 또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을 때에도 혼자 산에 가셔서 독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